안녕하십니까. 성산교회 절제 목장 조대성 권찰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성산교회 온 지 꼭 10년 동안 구원받지 못하고 이론적으로만 만나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항상 물음표가 따라다니시는 분이셨습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은 항상 비나갔고 언제나 힘들고 고난만 주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아닌 머리로만 만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 생활은 기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열심히 하며 만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해보았지만 항상 마음이 무겁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다 보니 습관적으로 다녔던 교회 생활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청년 때는 형식으로 드리는 예배로 인해 교제할 때 한마디라도 할 수 있었지만 결혼 후에는 그런 말 한마디조차 할 수 없어 교제를 피하면서 사람들과 벽이 자연스럽게 생겼습니다. 매일 아이들과 직장일로 피곤했던 저는 주말만이라도 내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절실했고 그런 마음을 먹을 때마다 교회보다는 세상에 목말랐습니다. 그렇게 세상 속에 살았던 저에게 하나님은 아들 은수를 통해서 녹화하셨습니다. 태어난 지 90일밖에 되지 않은 아이는 사지가 반복해서 떨리는 현상이 2차례 반복되었습니다. 황급하게 갔던 소아과에서 뇌전증이 의심된다며 더 큰 병원으로 권유했습니다. 그 다음 날 카톨릭 대학교 병원에 갔고 동영상을 보더니 뇌전증의 한 형태인 영아융축이 의심된다며 더 큰 병원으로 가거나 보훈병원에서 입원하여 검사를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세브란스 병원이 영아영축으로 유명하다고 하여 일주일 뒤에 예약을 잡아두었습니다. 영아유축은 한 해 태어나는 대한민국 아이들 중 100여 명 정도가 걸리는 희귀성 난치병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경련 발생 시기와 형태가 은수와 매우 닮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더 이상 간질 형태의 발작이 일어나지 않고 건강해 보이는 은수를 보면서 괜찮을 거야 라며 혼자 위로를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이 문제가 크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또다시 은수가 2차례 발작을 시작하였고 3분 이상 경련하는 은수를 보면서 촬영하며 저희는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시름 났다고 생각한 저는 망치로 맞은 듯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영아영축에 대해 많이 알아보았고 경련을 약물로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100명 중 90명 이상이 인지장애와 퇴행으로 일상생활이 힘들다는 정보를 접했습니다. 한 사례 중 눈을 잘 마주치던 아이가 경련약을 복용하면 눈을 마주치는 방법을 잃어버리고 퇴행한다는 글을 읽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고 계속해서 영아영축 정보만 알아봤던 것 같습니다. 매우 혼란스럽고 두려웠습니다.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데도 저는 기도하지 않고 어떤 약이 좋은지, 부작용이 어떤지, 치료 과정이 어떠한지만 알아보았습니다. 그렇게 또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주일이 다가왔습니다. 아침이 되었지만 불안감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잠도 오지 않고 배도 고프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그 두려움은 저희 부부를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그 억누름은 오후가 되자 더 크게 다가왔고 괴로워하고 있을 즈음 이모에게 연락이 왔고 은수 경련 영상을 목사님이 보시고 직접 만나서 기도해주고 싶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어머니의 권유대로 목사님께 기도받기 위해 교회에 갔었습니다. 목사님은 은수를 위해 기도하려고 하자 은수가 자지러지듯이 울었습니다. 그런 우는 은수를 목사님 꼭 안으시고 이리저리 1층 로비를 다니시며 기도해 주셨습니다. 저희 부부도 같이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아이는 정말 자지러지듯이 울다가 멈췄고 한참 있다가 다시 자지러지듯이 울다가 잠든 채로 우리 부부 곁에 오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사단의 역사라면 기도로 낫고 만약 육체가 연약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만든 의료기술과 의사의 손으로 낫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에 빠졌던 우리 부부는 그 기도를 받고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예약을 일주일 이상 뒤로 잡아두었지만 빨리 진료를 봐야 할 것 같아 오래 기다리더라도 당일 진료를 받을 목적으로 월요일에 세브란스 병원을 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집에 돌아와서 또 다시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월요일 아침 서울 세브란스 병원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만난 교수는 운수의 영상을 본 후 더 이상 볼 거 없다는 듯 바로 입원을 권유했습니다. 저는 혹시 영아영축이 맞는지 재차 물어보았고 교수님은 자신이 수백 명의 아이들의 영아영축을 진단해 왔고 경련할 때 눈빛만 보아도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병원에 다녀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큰 병원은 입원을 바로 시켜주지 않기 때문에 아무 입원 준비를 하지 않고 왔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을 거라는 작은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소아간질, 영아영축으로 가장 유명하다는 신경과 교수에게 이런 소견을 들은 이상 다른 병원으로 갈 곳도 없었습니다. 진료를 받고 나오면서 정말 한없이 울고 또 울었습니다. 더 이상 볼 것도 없는 영아영축이란 말을 잊지 못하고 계속해서 우리 부부는 울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입원실 배정받기를 기다리면서 휴게실에 앉아있던 선영이가 저에게 은수가 아픈 건 하나님이 우리랑 어떤 계획이 있을 것 같다라고 말하였고 저는 무심코 날 천국 가게 하시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최악의 상황 속에서 입원 전 저희는 우리 부부의 신앙에 대해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저는 저의 불신앙으로 이 상황이 왔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를 잃고 싶지 않아 하시는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시려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음이 1%도 없던 내가 그렇게 힘든 시간 속에서 이런 말과 생각을 한다는 내 자신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때 저는 이 모든 상황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던 것 같습니다. 이미 내 손으로 떠난 운수의 병, 아빠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할 수 있는 건 오직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운수를 유모차에 태워서 혼자 다니면서 운수에게 축복 기도를 하고 나중에 운수가 나오면 나도 간증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간증이란 건 평생 생각해보지 못한 저였는데 어떻게 간증이라는 생각을 했는지 아직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저는 수아 때문에 병원에서 선영이와 은수를 놔두고 먼저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출발하고 15분쯤 흐르고 은수가 지금 뇌파 검사를 시작한다는 말과 함께 몇십 개의 전깃줄이 은수 머리를 감싸는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은수 살려주세요 아버지, 우리 은수 불쌍하잖아요, 선영이 불쌍하잖아요, 살려주세요 아버지 라고 기도하고 계속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울에서 인천까지 오는 1시간 내내 울면서 그때 처음으로 부모님과 목사님에게 먼저 기도를 부탁드렸고 저 역시 살려달라는 기도만 계속 하였습니다. 그렇게 집에 와서 멍한 상태로 얼마나 머무를지 모르는 병원에서 옷가지 들고 생필품을 정리하면서 또 울고 기도를 계속하였습니다. 너무나 절박한 상황 속에서 기도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원망이나 불만 표현도 나오지 않고 그냥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또 하루를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한없이 무거운 기운이 나를 짓눌렀고 정말 살고 싶지 않다는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3일 동안 밥도 먹지 않은 상태였지만 그런 생각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 은수가 건강하게 바라고 또 말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짐을 챙기고 출발할 때 엄마가 짐을 놔두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본인이 새벽에 기도를 했고 이 짐을 가지고 갈 필요가 없을 거라고. 솔직히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었게 보였기 때문에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나도 괴롭다고 말했지만 저도 정말 이 짐을 가지고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니 그래, 수아를 먼저 어린이집에 맡기고 오전 회진 결과를 듣고 출발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수아를 맡기고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사장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계속해서 오는 목소리 불길했지만 또 콕 참고 어떠냐고 말을 했고 더 크게 울기만 했습니다. 아, 좋지 않구나 생각을 했고, 왜 많이 안 좋대? 라는 말을 했는데 사나이가 오빠 깨끗하대, 우리 은수 머리가 깨끗하대, 지금 태어나래 하면서 엉엉 울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서 미친 듯이 울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이미 마음에 은수를 병원에 치료받아야 한다고 믿고 있었고, 그런 우리 생각을 깨버리신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 소식을 목사님과 부모님에게 말하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어제와 오늘 서울로 가는 그 길이 너무나 달랐고 너무 행복했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은수를 퇴원시키고 난 후 목사님에게 축복 기도를 받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하여 교회를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렇게 목사님을 뵐 때 이미 목사님은 은수가 눈과 몸이 떨리는 걸 보고 사단의 역사로 인지하시고 기도할 때 이미 나을 거라 확신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한 다음부터 은수의 발작이 사라지고 모든 게 건강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은수의 사건을 통해서 저와 우리 가족, 부모, 형제들은 더 하나님 곁으로 가까이 가게 되었고, 저를 돌이키시려고 잠깐 은수를 놀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있으로 가지고 있던 벽을 무너졌습니다. 믿음이 없어 믿지 않았던 말씀은 저에게 보이는 기적을 통해 믿게 하셨음을 알게 되었고, 말씀을 의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목사님과 선양의 권유로 구원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청년 때 구원 상담을 받으러 가는 길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왠지 구원을 못 받을 것 같은 생각을 하고 구원 상담을 받았지만, 예전처럼 불안함과 떨림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김은관 부목사님을 찾아뵐 수 있었습니다. 구원 상담을 하면서 귀로만 들었던 말씀들이 나의 말씀으로 정리되고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부목사님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모습을 보면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자체가 바로 언제이고 이건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나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 생각과 내 견해 속에 살았던 저는 그나큰 언제 속에 빠지게 되었지만, 그게 정말 죄인지 알지 못한 채 하나님보다 세상을 의지하며 불신자처럼 살았습니다. 또한 탕자와 저를 비교하면서 아버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탕자가 아비를 집에 떠났을 때처럼 하나님은 제가 불신앙하고 하나님과 멀어짐에도 기다려주셨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흘러 내가 정말 힘들고 괴로울 때 찾았던 하나님은 탕자의 아버지처럼 아무 말 하지 않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언제나 그 자리에 한결같이 있어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아니하고 언제나 내 멋대로 내 생각 속에 살았던 나, 이런 저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제 길로 가고 있던 저를 돌이키시고 견고하게 쌓였던 불신앙의 벽을 헐고자 제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연약했던 부분을 만지셨습니다. 그 언제나 감사한 마음이 계속되었고, 아이들을 보면 저절로 축복할 수 있는 아빠가 되었습니다. 부정적이고 현실적인 모습에서 관점을 바꾸어 긍정적이고 감사해야 하는 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항상 물음표였던 하나님은 느낌표로 바꾸게 되었고, 하나님이 내 옆에 함께하여 주시고 천국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항상 날 위해 모든 걸 예비하시고 계시다는 걸 믿고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은수가 아픈 것만으로도 아빠로서 괴롭고 힘든데 죄 많은 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죄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평생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고 헌신하며 감사함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